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인데 이번 주간이 내일 모레면 주연절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오셨는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만왕의 왕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찾다. 여러분은 남을 배려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만 좋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네.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뭘까? 누가 뭐래도 먼저는 공부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성이 착한 학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럼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다 자꾸 하셨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요. 아쉬운 것만 생각나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된 들이 뭘까?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실히 살면 부모님은 더 바랄 것이 없으시겠지. 저도 제 3남매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새끼가 좀 제발 직장에 들어갔으면 원이 없겠어요. 목사님, 저는 자식이 좀 장가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나는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네? 손주 하나만 좀 낳아주면 내가 다 키워줄 텐데 손주 하나만 보는 게 소원이에요. 부모로서 소소한 바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사치인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그 자녀가 손주를 안겨줄 거라는 것도 이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조금만 덜 아팠으면, 오늘 조금만 그 통증이 아픔이 덜했으면, 그게 그 부모를 가진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제도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에만 시행됐던 암행어사는 반드시 왕의 명을 받들어서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제도예요. 맞아요? 예.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 볼까?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탐관 오리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마치 암행어사처럼 오셨다고 보면 안 되겠냐 이 말이지. 에? 몰라. 뭐 다른 세계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탐관 오리들로부터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암행어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암행어사처럼 오셨다고 보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암행어사가 누구의 명을 받들고 와요? 에? 왕. 그렇지. 그럼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암행어사가 왕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 암행어사는 탐관 오리를 척결하는 명을 받았다면, 명을 받았다는 말은 왕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잖아.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야? 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백성 맞잖아요. 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이 salvation은 사실 이 영어로 rescue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출하다, 그리고 구조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리고 포로되어 죽음 앞에서 구출되고 구조되는 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에 빠졌든지 화마 속에 갇혔든지 포로로 잡혔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물에 빠졌는데, 그 화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갇혀 있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냥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손짓 못짓 어떤 사인이라도 보내야 살려줄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구출하려고 구조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람 살려달라고 말할 거 아니야. 불 속에서 저 안에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내 이웃
이웃이 갇혔어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래야 소방대원이 그 화마 속을 뚫고 들어가서 구조해 줄 거 아니냐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조해 줍니까? 보세요. 오늘 사실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해서 구조자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어. 제가 아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아요. 이웃집 아저씨는 어떻게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법도 없이도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더라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지옥 가.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건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에서 끝난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죽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볼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야. 바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돼. 예배의 자리는 만큼은 어떤 것하고 바꿔서도 안 돼요. 연세가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 목사님의 말보다 자녀들의 말을 더 잘 들어. 엄마,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데야? 오늘은 날도 추운데 그냥 힘든데 집에 있어. 그럴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목사님 말보다 자녀들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학교 안 가도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 다녀?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일하러 가냐고요.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씨가 떨어진 곳에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탁 받으셨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복음을 위탁 받았다는 말은 그냥 복음을 품고 부활할 때까지 있으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그 들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잖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더냐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슬피 울며 내쫓겨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이는 뭐하러 가러? 에?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남겼더라면 내가 밖에 쫓겨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여러분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냥 매주 그냥 오는 자리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전도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고 애걸복걸해도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줘요? 아니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온 것 같잖아? 아니야. 거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까 그 게으른 종들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이 자리에 못 와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복음을 의탁받았다는 말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저는 의탁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들은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도 가슴이 벌렁벌렁 안 뛰어? 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부모님의 생각이 안 나더냐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광을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지 않더냐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봉사하고 기부하고 헌신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 알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귀찮아요. 왜 그래? 더 큰 이유는 돈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잖아. 굳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이니까. 내 배만 위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은 그것도 버거워요. 그네들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구주자로 오신 주께 합당한 일들이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래요. 기부하는 일이래요. 헌신하는 일이래요. 그것이 주께 합당한 일들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주자가 살려주러 왔는데 구주자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 구주자가 살려주러 왔는데 어떻게 구주자의 말을 안 듣고 살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야. 제발 진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상황이야.
여러분, 육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할 것들이 여러분 있다는 말이야. 육체가 있고 먹고 마셔야 산다는 말은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100년 남짓 사는 육신을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사는데,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삽니까? 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형편을 무시하고 여러분 돈 뜯어내는 사이비 이단의 주교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꼬시고 비웃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요. 몰라. 제 아내하고 제 가족들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제 세 자녀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큰아이가 의사가 된다는데도 아니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할거들랑 너네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의사 되라. 에? 사람 살리는 의사라가 아니라, 의사는 선교지에 가도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에? 다른 우리가 전도사나 목사 직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랍권에 못 들어가네? 근데 의사는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해준다고 그러면 다 환영한다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냐? 그럼 꼭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서 복음 들고 사람들 고쳐주는 현장에서, 의사는 항상 손을 대야 고치잖아. 손 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지? 만왕의 왕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찾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으시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에?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으시는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의 부모님도 집 나간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영광일 줄 몰라요. 그것이 영광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실제라는 말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인데,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야. 보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통해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없는 곳에서 명령이,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처럼 병원에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온 몸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흡은 숨은 쉬는데 어떤 신경체계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살아서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요. 머리가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구원이 당연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아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영광은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미친 여자들은 대부분 옷도 멀쩡하게 안 입어요. 그런 사람이 춤추고 그래도 그래. 그런데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미쳐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춤추잖아요. 그럼 정말 불쌍해요. 마지막 심판날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 가지고 그 불 속에서 그것을 머리 위에다 올리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울 것 같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 생명은 영원히 불모소로 빠져들어가는데 자기가 평생 긁어모은 그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머리 위에다가 지켜들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이겠냐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영광은 저주예요. 우리를 구조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이기적인 분으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겠지. 야, 예수가 뭘 저러냐? 예수는 사랑이라면서 구원하러 왔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자들은 외면해요. 외면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거룩한 사랑이, 그 만왕의 왕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고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아무나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암행어사가 탐과 오리들을 척결하고 자기 백성을 지켜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